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이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이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햇사람이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이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이 본문은 오전에 말씀과 같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누구가 지금 시기하는 겁니까? 에서가 엄청 시기하며 지금 어느 정도로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어떻게 아버지를 곡할 때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죽은 장례식 지낼 그때에 내가 어떻게 즉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야곱을 엄청 미워하였고 또 어떻게 야곱을 죽일 작전까지 세운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창세 때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후예가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은 연락받았지만 가인이 제사가 연락받지 않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우 아벨을 엄청 미워하여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육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 영의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 육신의 신앙은 어떠한 사람? 영적인 신앙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항상 무엇으로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모든 시작이 어디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항상 조건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은 항상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따르지 않는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참된 결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조건, 항상 나의 환경, 항상 나의 모든 사건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야곱은 시작부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을 보게 되면 야곱처럼 많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괴계로 꾸밀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사람에게 미움을 쌀 수도 있지만 야곱의 중심은 무엇이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시작부터 하나님이 축복받기 위해서 시작부터 하나님이 은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시작부터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육신적이고 자신이 능력적이며 자신이 활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한 환경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닥친 사실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리니까 나에게 가지고 있는 신분이 참된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굶주림 때문에 자신이 온 하루 무엇을 못하고 사냥을 못하고 참되게 굶은 그 사실 때문에 무엇을 소홀했더라? 가지고 있는 신분이 확실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닥치고 환경 닥치고 사건 닥칠 때 우리의 사고는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적실한 사실과 환경에 처해서 무엇을 잃어버리더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실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실체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항상 어디에 처했습니까? 내가 지금 이것만 해결하면, 내가 지금 이것만 되어지면, 그래서 에서도 자신이 굶주림 때문에, 자신이 지금 배고픔 때문에, 사냥 하루 동안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진정한 장자권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말씀을 항상 놓치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러한 처지고 이러한 환경이고 이러한 사건인데 그 말씀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무엇을 놓친 것처럼 자신의 신분을 놓친 것처럼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신분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떠한 처지까지 가는가 하면 말씀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지금 내 이 상황에, 지금 내 이 환경에, 지금 내 이 사건에 그러한 말씀이 어떠한 힘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더라?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으며 이 속에 모든 것이 담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중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때도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런데 말씀은 살아서 어떻더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의 능력을 무엇으로? 항상 육신적인 거로, 외적인 것으로, 내가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말씀을 믿는데 그 능력을 어디에다 두었더라? 내가 얻고, 내가 지금 가지고, 내가 외적으로 생기는 사건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에게 응답하셨다 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압니다. 말씀도 압니다. 그런데 능력의 초점이 어디에 두었더라? 능력의 초점이 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그 능력의 초점이 어디에다 두었더라? 하나님 중심에 둔 것입니다. 말씀이 자체에 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적용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배울 때 다 알았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데 말씀의 자체를 어디에다 둡니까? 나에게 둡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아닙니까?
요한복음 배울 때는 그렇지 않은데 사실에 와서는 또 어떻습니까? 말씀의 초점을 하나님이 성취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인 것이 아니라 또 누군데 옵니까? 또 자연스럽게 나한테 옵니다. 이 말씀이 그래도 나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누구가 있습니까? 예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이 제자도 있는데 가나안 혼인잔치에 술이 모자라니라.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무엇으로 본다? 그 능력의 외적인 환경과 지금 내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말씀의 결론을 육신적인 능력에 두다 보니까 지금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항상 연약한 것입니다. 항상 모자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된다 하는데 나는 어떻게?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모자란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이루신데 내가 이루려니까 절대적으로 안 되게 됐죠. 예수가 그리스도란데 내가 그리스도를 내니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다윗이 처음 추격당할 때 어디로 갑니까? 육신적인 선지자에게 갑니다.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항상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죽이려 왔는데 사무엘에게 그나마마저도 그래도 안전합니다. 보내는 자들이 오면 성령에 감동받아서 다 거기에서 감동받아보면 사울이 화나서 자신이 직접 가는데 자신이 가는데도 어떻게 선지자의 영이 감동해서 옛말에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나이까 할 정도로 성령이 감동받은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떠나면 또 어떻습니까? 또 그 악귀가 찾아와서 또 누구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어떻게? 이것은 장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사울이 계속 그러면 사람을 보낼 것이냐. 그래야 해서 그가 누구인데 갑니까? 요나단에게 가서 눈치 보면 사울의 동태를 알며 자신이 살아남을 냈는데 요나단도 못 지키는 것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사울은 이미 다윗을 죽이기로 작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떠나서 그 다음 제사장에게로 찾아갔는데 제사장에게 갔다는 소리 들은 순간에 사울이 어떻게 사람을 거느리고 가서 제사장과 그 가족을 절대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면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능력을 맛보려 하면 그 속에서 어떻게 모든 것이 처참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삭처럼 어떻게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모르더라? 말씀이 참된 능력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항상 누구로 시작하는 거면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그러다 보면 지금 나오는 에서와 같이 나로부터 시작하면 어떠한 결론을 가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참된 것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했나? 하나님이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삭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 27절부터 보게 되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이 향취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 향기 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즉 하나님이 근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이슬이든 이 땅의 기름진 거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든 것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야곱에게 이러한 축복을 했지만 사실은 이 축복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입니다.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근데 이삭이 지금 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능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가 왔을 때 에서에게는 이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닥칠 때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이 어디로부터 사고하는가 하면 말씀이 인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척경과 환경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리브가처럼 어떻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본다기보다도 이삭처럼 어떻게 지금 불신하는 문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러면 무엇이 중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의 그 결론이 시작될 때 우리가 약속 이외의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약속이 중심이 안 잡히면 어디로 갑니까? 기근이 있으면 애굽으로 갑니다. 환경이 있으면 그랄로 갑니다. 우리가 항상 그 땅에 거주하지만 그 땅의 원주민들, 그 땅의 사건들, 그 땅의 환경에 매여서 벗어 못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심지어 어떻게 자신이 데리고 나온 롯, 자신이 그 데리고 나온 롯 때문에 엄청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애국 갔다 오므로 재산이 많음으로 그 분쟁으로 그 갈라져 나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서 롯이 잡혀감으로 또 그것을 구함 때문에 구에 멸망할 때 또 롯이 거기에 거처함으로 근심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에서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 항상 우리 속에는 무엇이 끊어지지 않는 건 근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어때? 잘 되어도 근심이요, 못 되어도 근심입니다. 참 이상하죠? 잘 되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는 어떻게 잘 되어도 근심이요, 못 되어도 근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에는 잘 되어도 말씀이요, 못 되어도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리브가가 무엇입니까? 사건이 닥칠 때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는데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 한다.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누구 지금 야곱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야곱에게 말하는 리브가의 말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루에 둘을 이룰까? 둘을 잃는다는 것은 에서가 야곱을 건드리면 에서도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45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 형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불러요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둘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에서를 치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어떻게? 에서가 야곱을 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어떻게? 말씀의 중심에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그의 약속의 백성 위에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루에 어떻게 둘을 잃게 했느냐? 아니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어떻게? 하나 잃는 것이지 왜 둘을 잃게 했습니까? 그런데 리브가가 하는 것은 야곱을 건드리는 모든 자, 즉 야곱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항상 말씀을 받으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근심입니다. 되지 않아 근심이고 또 되어지면 그것이 공고하지 않아 근심이고 모든 것이 금심과 염려에 쌓여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신가?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육신적인 것에 때문에 우리가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세계복음화도 근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것도 내가 근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든 사역도 근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근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항상 근심으로 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들을 근심이요. 소형교회는 소형교회들을 근심이요. 또 사람 없는 교회는 사람 없는 것 때문에 근심이요. 매일 끊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근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 의자 가져올 때 그 교회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방 개척교회인데 의자에 대해서 조금 상의할 때 무엇인가? 대형교회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근심이 엄청 많고 재정적으로 엄청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구나.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면? 나로부터 시작되면 크면 큰 것 때문에 근심, 작으면 작은 것 때문에 근심, 있으면 있는 것 때문에 근심, 또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위해서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이 보인다? 없어도 말씀이요, 있어도 말씀이요, 되어져도 말씀이요, 안 되어져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나로부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는 어떻게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어떻게 나의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보이기보다도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한계에 도달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나로부터 시작하면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한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다 되어질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한계에 도달합니다. 한계에 도달하면 그것을 넘어설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려면 필요코 무엇이 필요하다?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빌지 못하면 어디에 써야 됩니까? 사단이 영적인 힘을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중국의 사천성의 그 미술학원에 갔을 때 미술학원의 그 교수님이, 그 교수는 어떻게 중국에서 인정된 화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미술학원에서 대학교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가르치는 시간에 무엇인가? 진정한 이름난 자, 즉 무엇인가 하면 화가가 되려면 무엇이 된다? 모든 그림 속에 사상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담겨져야 된다. 말은 맞죠. 그림 속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사물을 보고 그대로 옮기려면 사진기가 낫지 그림 그리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중국의 국화입니다. 중국의 국화는 무엇인가 하면 중국말로 수이차이 화인데 수이머화라고 그 중국의 국화를 가르치는데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진정한 사상이 담기려면 우리의 모든 역사와 전통을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람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림 속에 내가 의지하는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힘. 그 의지하는 힘이 무엇인가 하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강의 시간에 가르치는 우리가 어떠한 힘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모르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난다? 영적으로 난다는 말을 못하고 어떻게? 네가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했을 때 나의 의지를 잃어버릴 때 그 힘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영적인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래 가수들도 보게 되면 하다 보면 어디에 닥칩니까? 한계에 닥칩니다. 이 한계를 닥칠 때면 무엇이 필요하다?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지식이든 이 땅에 어떠한 것을 하든 한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시작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은 싫고 항상 인간이 근심으로 여기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면 우리가 어떻게 쉽게 하나님의 영을 못 받습니다. 이때는 누구의 영을 받습니까? 사단이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본 이야기인데 미국에 지금 무엇인가 큰 무당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전도사까지 공부하고 어떻게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까지 일하다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귀신 들려서 어떻게 지금 점쟁이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육신적으로 목회하고 신학 공부하고 모든 것을 하려니까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그때
그때부터 무엇이 역사하면 악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항상 육신적인 말만 합니다. 육신적인 근심과 염려와 여기에 쌓여서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누구에게 장악된다? 사단에게 장악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어 나의 나라, 나의 집, 나의 모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근심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래서 백성들도 위해 근심하고 자신의 집도 위해 근심하고 모든 것을 근심하다 보면 한계 속에서 누구에게 잡힌다? 악영에게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것이 어떻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직 어디에 있을 때? 그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를 인도하여서 그 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문제를 닥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안 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닥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로 말미암아 어디로 인도합니까? 근심. 우리가 어떻게 나의 힘으로 그 문제를 풀려하고 나의 안목으로 그 문제를 해석할 때는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보신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물어봐야 된다? 뜻을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 뜻은 하나님이 이 일 전에 어디에서 먼저 주셨다? 말씀에서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 성취하심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물어볼 때 우리는 무엇을 기본이 되야 된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그 뜻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도달해서 내가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이 착각되면 잘못되면 어떤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무기력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누리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이 모든 하나님이 공급과 모든 하나님이 축복이 없는 상황 하에서 살아가려면 에서의 받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이삭은 어떻게 말합니까? 39절부터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름짐과 그리고 하늘의 이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나의 힘을 믿어야 되는데 나보다 강한 자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항상 근심해야 됩니다. 항상 근심. 내가 이 땅에서 제1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가 하면 나보다 또 나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가? 또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욥기가 매일 어떻게 하냐?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는 것이 나에게 임했구나. 우리가 어떻게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두려워한다고 그것이 돌아가고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이 나에게 임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물어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중심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입니다. 항상 누구를 탐냅니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신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인 신자들은 항상 시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씌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신자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신자의 모든 대결적인 면인데 항상 육신적인 신자는 어떻게 영적인 신자를 죽이려 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것이 역사입니다. 즉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즉 아브라함과 롯처럼 즉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처럼 지금 에서와 야곱처럼 대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나 하나님의 뜻은 그의 말씀이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가 예비된 그의 능력 안에서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것은 말씀이 성취를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미 성취된 것은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의 참된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말씀이 임할 때 의심부터 시작합니다. 그럴지 그렇게 될지 참 그거 어떻게 믿을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신자들이 만에 하는 말이 무엇인가? 목사가 하는 말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뭘로 믿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없어지더라?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신자들이 보통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런데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지금 어떻게 리브가에게까지 와서 그의 증거를 말할 때 리브가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애가 대중에서 열심히 고통스럽게 그가 느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는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가지고서리도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을 잃어버리면 믿음보다도 먼저 무엇이 옵니까? 근심과 염려가 오고 또 무엇이 옵니까? 의심과 반항이 옵니다. 말씀은 임하는데 나는 어떻게? 항상 믿어 앉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지, 그렇게 되겠는지, 그렇게 된다 해도 조건적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 되더라? 확실한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순간에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다윗이 목양하는 것입니다. 목양할 때 아직 어릴 때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는 어떻게? 다윗을 수에도 놓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왔는데 그 큰 행사에 어떻게? 아들들이 다 있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행사에 다윗도 참여해. 다윗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새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맞이하였고 사무엘의 아들들을 부를 때 이사야가 그의 아들을 내놓을 때 다윗은 없었습니다. 수에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왕이라 무엇으로 믿겠느냐? 내가 아직 어린데, 내가 아직 목자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수에도 들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 같으면 이러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집에 아버지의 인정 속에 아직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사울과 같이 전쟁터에 나갔지만 다윗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가 그 소식 전하라, 형들에게 가보라, 그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느 때부터라?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다윗이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기름 받는 순간부터 결론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귀가 들릴 때 다윗이 무엇을 수금을 틀 때 무엇이 나갑니까? 사울의 몸에 덮였던 악귀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의 결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 내가 아직 아니어서,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믿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사울과 같이 항상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했는데도 어떻게 아직 사무엘이 오지 않아 지금 환경 말해 지금 사건 말해 모든 것을 말하며 핑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잘못은 누구 잘못입니까? 사무엘이 늦게 온 것이지 내가 제사 드린 게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성을 토치할 때 사무엘한테 다 죽여야 했는데 사울은 무엇합니까? 거기에 좋은 것은 남기고 무엇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제사 돌리기 위해서 남겼다는 것입니다. 절대 어떻게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유, 나의 핑계가 어떻게 한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잘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이 어떻게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핑계가 수두룩한데 마지막 어떻게 사무엘이 그후부터 다시 사울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느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무엇에? 항상 말씀에 반박할 때 우리는 말씀에 무엇을 할 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어떻게 시작부터 야곱과 같이 어떻게 태어날 때 리브가가 받은 말씀이 누구가 합니까? 야곱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항상 추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더라? 그 축복 받는 근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서는 어떻게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 배만 고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 받을 수 있는 그 대열을 소홀히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도 믿음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나에게까지 임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과 소중함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다짐으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결론이 무엇인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위해서 무엇한다? 생명도 바치고 그 말씀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전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취의 말씀은 무엇을 보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신 걸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놓칠 때가 무엇인가? 자꾸 나의 중심에서, 자꾸 나의 근심적으로, 자꾸 나의 모든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라?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규정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그 말씀 그대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취되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항상 내가 이루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면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참된 은혜를 받으며 그 속에 참된 주님의 참된 축복 속에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옵시며 우리가 그 속에 말씀에 응하고 항상 말씀만 바라보며 말씀의 참된 축복의 은혜 속에 항상 함께 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